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관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5월 2일) 월요일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 룻기 1장 15절로 22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곧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과 나오미의 백성을 선택하여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의 쓰디쓴 인생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괴롭히시지도 않고 위로하시는 분이며 비우시지 않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추수의 시작과 함께 나오미의 새로운 삶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고단하고 공허한 현실을 위로와 기쁨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룻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압 신과 그 백성을 뒤로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를 위해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자 과부로 살아야 하고 어떤 대가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손익을 계산하며 따지는 오늘날 보기 힘든 낯설고도 그리운 호의입니다. 오늘 만난 이에게 이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자신을 함부로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괴로움으로 규정했고 그것이 자기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은 이야기를 섣불리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나오미는 룻을 곁에 두고도 하나님이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룻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고마운 며느리인 동시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잃은 상처를 떠오르게 만드는 존재였고 실패한 이주 생활의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사람이었기에 더욱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룻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는 복이 되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덮어두고 싶은 과거도 잊지 못할 은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앞으로 하나님이 써가실 희망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룻기는 정말 흥미진진한 멋진 문학작품이에요. 모압이라는 지방은 사해를 사이에 두고 유대 땅과 이렇게 맞은편에 위치한 그런 나라 지역이죠. 유다보다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 뭐 누구가 조상인지 아시죠? 네.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이거 어쨌든 형제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요단 동편을 지날 때에는 모압과는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신명기 2장 9절에 나와 있는데,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이 저지른 발람의 저주 사건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또 모압 여자들과의 행음 사건, 여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또 사사시대 에글론 왕의 이스라엘 침략 사건, 사사기 3장 12절 이하,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스라엘과 모압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분류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에 가서 환영받을 이유가 없어요. 네. 당연히 왕따당하고 배척당하죠. 그런데도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룻의 이 고백은요, 거의 명언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참, 이 룻은 도저히 나오미가 너네 나라에 그냥 있어, 너 믿는 신한테 가, 너 남편 죽었잖아, 왜 나를 따라와, 예, 그 말을 그냥 팍 막아버렸어요. 룻은 왜 그랬을까? 환영받지도 못할 유대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글쎄요, 미스테리예요. 하지만 그건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과 종교를 바꾸는 게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꾸는 것과 같아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다들 뭐 샤머니즘에 가까운 그런 그 신앙심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살던 땅, 지역, 가족 다 버리고 지금 남편도 없는데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다. 롯의 고백은요, 정말 굉장히 특별한 고백입니다. 오히려 이 롯이, 자꾸 롯이라고 그러네. 롯이 이 나오미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시어머니를 섬기겠다 이거잖아요. 구약 성서 시대에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헤세드에 포함되는데 룻이 나오미한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할 정도로 룻의 결단은 아주 신비롭고 엄청난 고백입니다. 룻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고 유다 땅에서 안식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서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도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고 싶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희락이 아니야. 난 기쁨이 아니야. 나는 쓴물이야. 난 괴로움이야. 하면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신세 하탄을 해요. 나오미는 믿음이 없네.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억지로 왔는데 뭐 살기 위해서 왔죠. 근데 룻의 믿음과는 완전히 반대. 룻은 어떤 믿음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나오미가 권고한 대로 다시 자기 나라로 갔죠. 오르바는 떠났어요. 할 만큼 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출발을 한 거죠. 근데요, 나오미는 그거를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떠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룻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거잖아요. 룻이 선택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한테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굶겨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나오미를 순식간에 과부로 만든 하나님이고요. 두 아들을 잃은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한 하나님이시고요. 룻 자신 역시 과부로 만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오미도 지금 고향까지 와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징벌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쓰디쓴 인생을 안겨준 하나님이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여호와께 기대를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 나오미의 10년 만에 귀향에 고향 사람들은 떠들면서 막 북자지껄해요. 환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미가 왔대. 참 그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풍족한 상태로 떠났다가 텅 빈 채로 돌아온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나오미. 그 텅 빈 결과에 그건 바로 내 죄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오미. 나오미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어. 나한테는 무서운 하나님만 존재하셔. 나한테 징벌을 내리신 분이니까. 그런데
나오미한테 정말 소중한 게 하나 남아 있었어요. 보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 헤세드의 마음을 가진 자, 며느리 룻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내의 여인 룻이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 때가 마치 보리 추수의 시기였어요. 배고프고 그랬는데 보리 추수의 시기에 왔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반겨주고 그러면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오미는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 같아요. 나오미는 몰랐지만 이미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풍성한 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면 빨리 기쁨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곧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능가하는, 나오미를 섬기고 오히려 나오미를 보살펴 줄 만한 헤세드의 사랑을 가진 룻의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